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아왔고 그 오해가 핍박을 더 가속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로마 시대거든요. 그 당시 로마 정부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 유일한 한 명, 단 한 명 로마 황제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충성 고백이기도 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 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인간 황제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신앙 고백이자 이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의 기운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했고 어찌하든지 색출해서 제거하려고 하면서 또한 안 좋은 여론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어떤 여론을 만들어내냐?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왜냐? 지들은 그 예수 믿고 그 교회 모임에 가면 전부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 기존의 가족 관계를 파괴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위아래 없이 전부 형제 자매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모함을 해서 이상한 녀석들. 거기다가 더 결정타를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쟤들은 어두운데 남의 눈에 안 띄는데 모여가지고 식인을 한다더라. 사람의 살과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더라.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모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이요,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받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눴어요. 그거를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로마에 가보면 지하 묘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석이나 이런 숲 그런 데서 모여서 이러고 있으니까 딱 모함하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를 받고
더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옛날 로마 정부나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우리 성찬식을 이렇게 곡해하고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면 요즘 우리는 가끔 우리도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찬의 의미를 오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이 성찬의 문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많은 오해와 고민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뭡니까? 내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진 거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잘못하면 그냥 바로 해석한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읽으신 그대로. 과연 그렇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받는 겁니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이론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 떡과 잔인데, 떡과 잔, 이렇게 빵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풀리지 않은 난 같은 빵이에요. 사실은 그 빵과 포도주인데,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해서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제시된 의견이 뭐냐면,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빵이고 포도주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먹는 그 순간 실제로 빵은 주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신학적 결론이 처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의 몸과 피가 된다. 우리가 입에 넣는 순간. 이게 거의 요한복음을 있는 그대로 직독직해처럼 해석할 경우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보기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보는 대로 떡은 떡이요, 포도주는 포도주로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행할 때에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 안에 그 밑에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 뭔 소린가 싶으시죠? 저도 뭔 소린가 싶어요. 그냥 그 성찬 예식을 기도하고 떡을 떼고 행할 때에 그 안에, 그 위에, 그 아래, 그와 함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함께해 계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적 학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제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있다. 그게 변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계신다. 떡은 떡이고 살은 살이지만.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한쪽에서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기념만 하면 된다. 그거를 무슨 화채설이니 공제설이니, 성찬의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살을 지키시고 피 흘리신 것을 모일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무슨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냐. 이렇게 아주 종교개혁, 개신교 입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기념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입장이 더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임재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명하신 대로 성찬을 행하고 기도함으로 떡과 잔을 뗄 때에 성령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신다. 떡과 잔에 성령으로서 임재하신다. 영적인 임재설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찬을 먹음으로,
떡과 잔을 나눔으로 그것 자체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다른 의미가 없다. 그저 기념일 뿐이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일 뿐이다라고 하는 주장과 이것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체가 구원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주장과 또 한쪽은 단순히 기념되는 것만 아니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유익도 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유익도 분명히 있다. 기념이면서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굳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세 번째입니다. 먹는 것으로 구원 얻는다도 아니고요. 순전히 기념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기념하는 거 맞는데요.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생명을 얻게 된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먹고 구원 얻는다는 왜 말이 안 되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도 잘 아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발을 씻기시고 떡도 떼고 잔도 나누는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고 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다들 누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내가 떡을 떼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하고 예수님이 떼어주신 떡과 포도주를 받고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자리를 떴고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지금부터 어디로 갈 것이다. 그리고 깜깜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를 텐데 누가 예수인지 내가 딱 찍어주마. 이걸 위해서 나간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만으로 그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롯 유다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선택은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눠주시는 떡과 잔, 살과 피를 나누어 마시고도 유다는 왜 배신하게 됐을까요? 나름 유다를 위해 한번 변명해 봅시다. 유다가 왜 배신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는 애초에 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돈 보고 팔았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은 3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 30인데 돈 단위가 되게 많은데 정확히 뭔지 몰라요. 그냥 은 30인데 3개월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은 30이면 보통 일반 성인 노예 한 명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한 사람 목숨값의 최소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엄청난 돈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유다는 그 돈을 던져버리지만 이게 단순히 재물 문제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다를 위한 변명 중에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시냐면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열심당원이 뭐냐면 젤롯 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수님 시대 유대교가 한 몇 가지 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사두개파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와 그리고 에세네파와 열심당, 헬롯 당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사독이라는 제사장 가문을 조상으로 하는 사두개파는 대제사장 및 그 종교적인 권력자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와 아주 친합니다. 왜? 로마랑 이렇게 또 잘해야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들이 누리는 권력과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명하게도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여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육신은 악한 거니까. 아니 죽어서 영혼만 천국에 깨끗한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왜 이 더러운 육신이 왜 부활을 해야 돼?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유대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된다 하고 나름 주장하면서 민중들 사이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게 가르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역사적으로 자료는 많이 발견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따로 광야에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당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키기를 독립운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폭력적 독립운동을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폭력적으로 통해서 테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활동이 쉽게 말하면 을사오적 같은 사람들 암살하기 뭐 이런 거, 요인 암살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일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 같은 사람의 글에 의하면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 특히 가롯 유다라고 할 때 가롯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가리옷이라는 단어 발음인데요. 이게 암살자라고 하는 발음과 같아요. 열심당을 가리키는. 그래서 아마 유다가 가장 강력한 열심당원 후보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려고 할 때 그 기도하시는 중에 밤에 잡혀갈 때 막 몰려오니까 누가 나서서 칼 뽑잖아요.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칼을 뽑아요. 칼을 품고 다녀요. 이것도 아마 베드로도 어떤 의미에서 열심당과 관련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칼을 품고 다니다니.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로마군한테 불신 검문 당하면 너 열심당이야 이렇게 될 텐데 베드로도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이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본문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5절 이하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예수님이 그냥 말씀 전하시고 가르칠 때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전도하러 선교 사역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그냥 가진 거 없이 빈손으로 가라. 얘기해서 갔다 왔잖아요.
빈손으로 갔음에도 아무 문제 없이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요즘 선교단체들 거지 전도 훈련 뭐 이런 거 시킬 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돈 없이 가서 전도하고 먹고 자고 하는 거. 근데 하여간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때고 이제 자신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 불러놓고 그때 너희한테 부족한 게 있었냐 없었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었지?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전대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배낭은 뭐예요? 다른 준비물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려면 이제는 돈도 필요하고 다른 것들도 필요하고 심지어 검도 필요하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싸우기 위한 검이 아니고 이제 전투와 같다는 의미로 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우리 제자들 단순하잖아요. 서로 야 누구 검 있어? 검도 필요하대. 그래서 탁 꺼내놨는데 그중에 사도들 중에 몇 명이 검 가지고 있었다고요? 최소한 2명이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검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 2명은 최소한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고 심지어 아마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행적은 하나도 없이 딱 요렇게만 적혀있어요. 열심당 시몬. 그래서 칼을 꺼내는 두 사람은 이 열심당 시몬과 가룟 유다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족하다 하신 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칼이 있으니까 좋다 뜻이 아니고 약간 기가 막히신 어감일 거예요. 됐다. 그런 뜻이 아니다. 눈앞에서 칼, 열심당원 출신들은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 주님 드디어 뗍니까? 우리가 검 들고 나서야 될 때입니까? 검 어디서 꺼내봐. 이런 분위기인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다도 나름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자기의 꿈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고 이루고자 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나름 대의명분, 유대의 독립을 이루겠다. 이분이 사람도 모을 수 있고 리더십도 있고 심지어 기적도 해가고 말도 잘하네. 우리 열심당원들이 무력으로 조금만 도와드리면 뒤집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유다를 위해 변명을 하자면. 물론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보면 사탄이 27절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또 표현하고도 있는데요. 사탄의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지어 베드로조차 예수님한테 사탄아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거든요.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유다는 성찬을 참여하고도 결국 구원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성찬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본문을 설교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유다는 성찬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행하심과 그의 삶을 보면서 그 삶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의 목표라고 자기가 설정하고 꿈이라고 이루고자 했던 것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에 비추어 되돌아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어요. 자기가 강렬히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고 주님이 이건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주님과 가까이 하는 동안 말씀 들을 때마다 비춰보고 주님이 말하시고 행동하시는 거 볼 때마다 자기 삶에 비춰보고 자기를 부인했어야 해요. 재미있는 사실은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제자들 중에 있었어요.
성경에 꼭 찍어서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 시몬이라는 사도의 나머지 일대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냥 전승으로서 들려 내려오는 얘기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남들이 안 가는 페르시아 쪽으로 나아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쪽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순교한 사람이 열심당 시몬이었어요. 똑같은 열심당원이고 처음에는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이었겠지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씀과 그 삶을 통해 그 목도하면서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유다는 자기를 내려놓는 대신에 자기를 죽이는 대신에 예수를 죽이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자기 부인이 무서운 거예요. 언젠가 설교 드렸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서면 자기를 죽여야 될 것 같으니까 주님을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그냥 가룟 유다는요. 이게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적어도 유다처럼 독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안 들으려고 하고 골라 들으려고 하고 골라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도 골라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십자가도 골라서 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자기가 골라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셔도 영생은 그와 관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부인된 사람.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주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리에 나오지 말라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들어와서 앉아요, 학생들. 들어오세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돌아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 누구를 미워한 거 없나, 뭐 욕한 거 없나, 속인 거 없나.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데요. 나를 부인했나, 못했나. 적어도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청년 기억하시나요?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니까 돈 많은 청년. 되게 성실한 청년이거든요. 그 이야기 아시죠? 네가 율법을 지키느냐?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돈도 많은데 얼마나 성실한 청년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또 하십니다. 그러냐? 네가 진정 구원을 얻기 원하냐? 그러면 너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했어요.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재물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근데 성경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님 앞에 거기서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재물을 못 버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 길이 이건지 아는데도 제가 재물을 못 버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그럴 겁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볼 때 십자가 앞에서 사시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 앞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할 때 돌아보면
저는 답이 그것밖에 안 나와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 길이 이건 줄 아는데도 다 못 버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혈만 의지합니다.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감히 주의 성찬 받으러 나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지금 요까지밖에 안 됐지만은 더 부인하고 더 자신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서 마침내 죽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의 살이 힘이 되고 주님의 피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유익이란 그런 것입니다. 성찬의 유익이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나를 더 죽이는 그 길에 도움이 됩니다. 그 길을 가는 자가 그 길을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생명과 힘을 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성찬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한량 없지만은 부족해서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어찌하든지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직 다 안 죽었지만 제가 죽이질 못하고 버리지 못하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도 요 다음에 조금 더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찬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